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과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 가지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7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런데 짐승의 씨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씨는 뭐겠어요? 마귀 사탄 닮은 사람들, 용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또 불신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짐승의 씨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에는 수정 통치라 그래요. 그 말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기간이 7년 수정 통치입니다. 7년 대환란이 수정 통치요. 수정 통치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도 보니까 국회에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고 나와서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마지막 그 세계를 큰 성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에는 한마디로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세상을 왜요? 악한 영들이 사탄 마귀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이 짐승의 씨를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잔악해지고 악독해지고. 푸틴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짐승의 씨가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전할리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7가지 단계를 제가 간략간략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틀림없이 믿는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똑같은 신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는 사람들, 파가 어떡한 만에 신구약 성경을 우리와 같이 보고 믿는 사람들이 23억 정도가 있어요. 23억 정도.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한 3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여러 다른 종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구약 성경을 다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의 첫째 단계는 복음의 확실성이 틀림없어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을 또 혹은 굿뉴스라 그럽니다. 굿뉴스라 말은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뉴스가 뭐요? 영혼구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굿뉴스, 최고의 영혼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한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한 자가 없으면 누가 듣고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을 듣고 믿지, 듣지 않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굿뉴스, 이 복음 소식을 전하는 하늘나라 백성들, 하늘나라 대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이 굿뉴스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그 가는 길을 바꿔주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착한 일, 좋은 일 많고도 많겠지만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가도록 옮겨주는 그 역할, 그 뉴스, 이 복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최고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어야 돼요.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십자가의 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아담의 피가 있어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다 아담의 피가 있어.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속에 아담의 피가 있는 한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살면 그게 짐승같이 되어버려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과감히 버릴 줄 있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많지요? 그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러한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피를 닮아서 죄의 본성대로 살면은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길과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자랑하고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들려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누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확실성, 여러분 복음의 확실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그 복음에 내가 젖어서, 복음에 내가 깊이 젖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지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왕권입니다. 명령 선포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쪼달려 사는 그런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 선포하는 입술의 권세, 축복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박하고 축복권이 있는 그런 우리가 영성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이제 죄악의 세상을 말하죠.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그냥 그렇게 휘말려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까 사람이 씨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 현실이 다가 아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이 전부니까 그냥 먹어라 마셔라 놀아라, 그리고 죄를 물먹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 소망, 여러분 영원한 나라 소망이 있지요? 그러면 그 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굳세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좀 다른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도 우리가 다른 그런 맑고 깨끗한 고상한 거룩한 그러한 영성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삶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늘의 것을 얻는 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행한 자로 주시는 상급, 하늘나라에 우리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집이 크고 좋고 아름답고, 신앙생활 시시하게 적당히 아무렇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살 집도 없고, 혹은 뭐 그냥 강가에 살거나 꽃밭에 살거나 천당 가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연계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큰일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집이 고층 빌딩으로 너무너무 크고 좋고 아름답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벽돌을 쌓고 하늘나라에다가 부활을 쌓아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긴 사람 되어야 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세상 한마디로 짐승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귀들의 역사는 악한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는 모세는 80세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싸워 이겼잖아요. 싸워 이겼어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을 싸우겠다. 우리도 모세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로 왕이 뭡니까? 세상 왕, 세상 마귀, 세상 사탄이거든요. 그걸 싸워 이길 수는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산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이렇게 골리앗과 블레셋을 싸워 이기는 그런 용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도 다윗 같은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골리앗 같은 죄악 어두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그렇지만 결국은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승리하고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고 왕의 권한을 다 이양받아서 사실 왕 같은 그러한 통치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건 요셉은 이기는 생명이 있었어요.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생명으로 가득가득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셉같이 다윗같이 모세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삶, 죄에 패하지 말고 마귀에게 패하지 말고 세상 악한 세력에 패하지 말고 이기는 생명을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모든 자원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랬지요. 또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지요. 또 교회는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전도지만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우리 해외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손길을 펼쳐서 해외 제3세계 어려운 나라 후진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래 주님의 마음에 썩 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주님 마음에 썩 드는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원고를 따로 한번 작성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말을 바꾸면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과 친교. 성도는 사랑과 친교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시간 다 돼서 오셔가지고 가까스로 턱걸이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얼른 가고 그보다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안부를 나누고 이렇게 성도는 예배만 중심이 아니라 예배 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교, 교제, 사랑, 서로 힘을 합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 가지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게 뭡니까? 선교회. 그게 선교회가 활발해야 돼요. 활발하게 선교회가 모여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일을 하도록 그러한 선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애경사 같은 데는 주일날이면 안 가도 돼요. 봉투만 보내고 그냥 주일날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사의 주님과 더불어 이제 항상 우선순위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 앞에 세우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신앙생활. 신앙도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고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 많은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뿌리가 깊은 신앙. 그러려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루같이 365일에 하루같이 변함없이 꾸준히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송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예배 내용도 중요하지요. 그냥 예배 방청객처럼 앉았다 가시지 말고 미안합니다.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내용이 중요해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뭔가니까 이제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인데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고 이 예배의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가보니까 예배에 대한 내용이 초대교회 예배가 나와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말씀 가르침도 있고 여러 가지 축사 사역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신령한 영적 은사와 능력을 확짝 풀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초대교회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뭐가 모자르지 않은가? 우리의 항상 초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 초대교회를 본받는 신앙,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교회라 그럽니다. 사도행전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보통 은혜로운 교회는 예배 전에 찬송을 한 3, 40분 내지 1시간 가까이 일어서서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이 가득하고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경건한 거룩한 영성을 가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받고 은혜를 또 사모해서
교회에 오실 때는 영혼의 배고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만나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임재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내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결단이 있는 예배, 예배가 마실 때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는 믿음. 아멘. 예배의 끝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런 결단,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 내용이 그리스도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내용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떠나지 않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늘 중심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따라서 행함이 뒷받침되는 그런 신앙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구원이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다. 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여 헐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여 헐떡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기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최하 하루에 30분 기도는 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5분 기도해도 안 됩니다. 험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최하 아무리 기도 못해도 30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30분가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많은 기도할수록 좋지만 최하 30분 정도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안 되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생활이 있어야 된다. 집에서도 물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교회에 오셔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요한 시간에 홀로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에 나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홀로 예배, 홀로 기도, 이 홀로 예배, 홀로 기도도 중요해요. 아무 때고 교회에 오셔서 조용한 시간에 홀로 예배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거룩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논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보니까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밤낮 부르짖고 가서 쫄라대니까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 성공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나누고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복음 중심으로 섬김과 겸손으로 비트로 봉사해야 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도 돼야 되고,
또한 아름다운 가정생활, 또 부모 경경과 자녀들의 신앙교육 잘 가르쳐서 가정이 복음화, 가정의 믿음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과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직업, 그런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또 꿈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는 신앙,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꿈을 가지세요. 그 믿음의 꿈을 성취하고 믿음의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호시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호시아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꿔야 돼요. 오늘 밤에도 좋은 꿈 꾸시고, 또 뿐만 아니라 생각의 꿈, 마음의 꿈, 우리가 사명의 꿈, 비전의 꿈,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꿈을 꾸라, 그 말씀이에요. 연세가 많으면 물론 천국 갈 꿈을 꿔야겠지만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 가정에 또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꿈을 꾸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덩치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고, 체계기자가도 꿈이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사람이 되기를 좋아합니까? 큰 사람이 되면 좋습니까? 큰 사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꿈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생각이 크고 기도가 크고,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신앙, 꿈을 가지고 도전하자. 아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 가져야 돼요. 그냥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미래가 열리고 발전이 있고 또 어떤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또 표적이 나타나고 또 선교가 뻗어나가고 온 성도들이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천국을 체험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새 생명을 풍성히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과 함께 교제하고 꿈을 가지고 또 아버지여 믿음을 생활을 잘해서 가정생활 성구하고 교회생활 성구하고 사회생활 성구해서 빛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 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